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 만물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땅은 땅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고 바람은 바람이라 하고 공기 산은 산이라 할까요? 하늘과 땅과 바람과 물이 먼저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하늘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 바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은 만물이 주인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여기 누군진 모르지만은 소위 말하는 참나가 바람이라고 해서 바람이 되고 땅이라 해서 땅이 되고 하늘이라 해서 하늘이 된다면은 주인은 만물이 아닐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주권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예요. 세상이 주인일까? 세상의 주권자일까? 지금 여기 참나가 주권자일까? 이 문제가 늘 있어 왔던 것고 우리 인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누가 주인일까? 근데 우선 아름답다, 추하다 하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은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밉다고 볼 수도 있는 걸 보면은 아름답고 미운 것의 주인은 지금 여기 일이야. 저기 장미나 쓰레기 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만들어낸 세상 이런 제목을 하나 달아봤습니다. 만물이 주인일까? 지금 여기 내가 주인일까? 둘 중에 누가 주권자일까? 이 문제는 상당히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누가 실제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누가 주권자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만약에 만물이 진실해서 실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물이 갖고 있다는 그들의 고유한 성품에 맞추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선악이나 미추, 귀천, 고하, 우열 이런 것이 객관적인 진실로서 실제 하는 것이라면은 우린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죠. 그 진술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실체가 없는 것이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취해야 하고 나쁜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이 주인이고 주권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리요, 실제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진리고 실제 하는 것을 어떻게 외면하고 살아요? 진리를 외면하면은 거기는 고해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다, 실제 하는 것이다 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을 두고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네 삶은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만물이 실제 하는 것이라면 선악, 미추, 경중, 귀천, 빈부 이런 것이 실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다면 비교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에 빠진 세상을 불가에서는
고해다 하고 사바세계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들 만물이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어서 만물 모두 지금 여기 내 참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들에 맞춰 살 필요가 없어서 만물 간의 비교에서 놓여나 자유로이 이들을 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라면 우리가 그들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지. 그 실체를 봤으니까 우리가 마치 그림자의 크고 작음을 맞춰서 사는 격이야, 그게. 그렇지만 그것이 그림자임을 찾아냈다면 왜 그림자의 크고 작은 것에 맞춰서 살 필요가 있겠어요? 왜 하필 큰 그림자로 살라고 하겠어? 이는 비교와 분별에서 벗어난 해탈이고 열반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입니다. 비교에서 놓여나는 것이 해탈이야. 그것이 열반이야. 그것이 가져다주는 평화가 안심 인명이라고 하고 상락 아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인일까요? 누가 주권자일까? 근데 우선 석가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석가는 금강경에서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실체가 없는 만물에 머물러서 비교 집착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 대목에서 육조 해능이 깨달았다고 그래요. 머물 바가 없다 한다면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설파거든. 그러니까 집착할 것이 하나도 없어. 거기서 육조 해능은 깨달았다고 그래. 자기 본래 면목을 봤다고 그래. 그렇다면 석가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는 지금 여기 나 참나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석가의 말씀을 우리가 긍정하고 따른다면은 만물이 주인이 아니라 지금 여기 누군지는 몰라도 참나, 우리가 말하는 참나가 주인일 겁니다. 그렇다. 만물은 허망하여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요. 참말로 그렇습니다. 만물은 자성이 없어. 일단 실체가 없어. 고유한 성품이 없다는 거라요.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라는 것들이 실체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다 그럽니다. 나아가 석가는 만약 우리가 모든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임을 볼 수 있으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생명이요 주권자인 열애의 눈을 뜰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다. 그래요. 그렇죠.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림자란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진실의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타가진 만물이 실제고 진리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만물이 자성이 없어. 하나같이 이미지야, 그림자야. 이렇게 본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본래 면목인 생명의 눈을 뜨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건 당연한 귀결일 거라요. 만물이 하나같이 이름일 뿐이라면 우리는
있는 그들의 진리, 생명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실체가 없는 이미지를 보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겠어요? 그림자가 무슨 세상을 바꿔놓고 움직이겠어? 그런데 우리 일상은 돌아가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일상은 돌아가요. 그것이 이미지인, 이름일 뿐인 내가 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만 볼 수 있으면 직경열에 진실에 눈을 뜨게 된다. 그랬어. 그러면 누가 주인이고 주권자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봅시다. 우선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내외 원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동서남북을 보면은 각자의 동서남북이 달라요. 각자의 상하 좌우가 달라. 자기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그 안팎도 다르고 그래요. 나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상하 좌우 안과 밖 멀고 가까움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야. 나를 기준으로서 만들어진 것들이라. 본래 누구에게나 그러한 공통의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이라는 것이 나만의 공간이야. 모두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동서남북이요 상하좌우요 내외 원근이다. 결국 지금 여기 내일이다. 공간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분별해내는 내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공간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각기 나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누구에게나 과거가 아니었어. 어떤 사람한테 과거가 어떤 사람한테는 현재고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나를 기준으로 생겨난 나만의 과거, 현재, 미래이다. 그렇죠? 나만의 과거, 현재, 미래야. 나는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현재고 어저께는 과거고 내일은 미래인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내일 태어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오늘이 과거고 내일이 현재고 그 다음 날이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도 각기 자기만의 과거, 현재, 미래예요.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그러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과거요, 현재요, 미래다. 그렇다면 연월일시 역시 우리들이 분별해서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시간 역시 지금 여기 내일이다. 내 참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객관적인 그러한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의 고유한 동서남북이고 나의 고유한 과거, 현재, 미래야. 내가 만들어낸 시간과 공간이야. 공통되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우리들이 공통의 공간과 공통의 시간을 같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시간과 공간이 자기만의 고유한 시간과 공간이라. 이건 또 어때요? 이제 우리 평가 쪽을 보십시다. 선악, 시비, 귀천, 미추, 우열, 행복, 불행 등 평가 역시 본래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그러한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아주 다분히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를 달리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누구한테는 나쁜 사람일 수 있거든. 누구한테는 아름다운데 누구한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의 부분은 우선 모두 지금 여기 내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지 그들의 일이 아니야. 그들은 여기서 그렇다 하니까 그렇다는 이미지가로 존재할 뿐이야. 모두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이건 역시 지금 여기 내 일이다. 또 이런 건 봅시다. 물건에 대소 크고 작은 거, 가볍고 무거운 거, 길고 짧은 거, 두텁고 얇은 거. 역시 본래 그러한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동물마다 평가가 달라. 우리는 크게 보는 것을 저쪽 개미는 우리가 작게 보는 것을 개미한테는 크게 보일 수 있을 거야. 그것도 생명마다 내가 분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이다. 그러니까 대소, 경중, 장단, 두텁고 얇음 등이 누구에나 공통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지금 여기 참나인 내 일이야. 그들의 일이 아니야. 또 있다 없다를 보십시다. 있다 없다 역시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 그런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이죠. 앞에서 여타지 얘기했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간과 공간이 이미지일 뿐이고 그렇죠? 선악, 시비, 귀천, 미추, 우열, 행복, 불행 등이 이미지일 뿐이고 물건의 대소, 경중, 장단, 두껍고 얇은 것 등이 이미지일 뿐이라면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물건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요소로 갖고 있어. 그러한 것을 자기의 자성이라고 갖고 있어. 물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하죠. 크다, 작다, 귀하고 천하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들이 전부 이미지요 이름일 뿐이다고 우리가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총체를 우리는 있다 하고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두고 있다 함도 이미지일 뿐이고 없다 함도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그렇죠?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물건을 보고 있다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 참나의 일이지 있고 없으니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야. 일수사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을 두고 사람은 물로 보지만 그렇죠. 사람은 물로 보지만 하늘의 신은 천신은 보석으로 장식된 땅으로 보고 물고기는 아주 편안한 보금자리로 보고 아기는 피고름으로 본다고 하는 불교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마다 보는 것이 다르다는 그 객관적인 실제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달리 보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동물마다 그 능력이 달라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전부 그것도 지금 여기 일이라는 거야. 그렇게 진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로 본다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 뭐 아기는 피고름으로 보고 하늘에 있는 신들은 뭐 유리로 본다 한다면은 그것들이 다 누가 맞는 게 아니야. 자기의
업식에 따라서 그렇게 보는 것뿐이라. 모든 생명이 각기 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능력을 달리한다. 그래, 모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느끼는 것이 다 달라. 그렇다면 그 사람이 보는 느낌이 저기 일이겠어요? 여기 일이지. 지금 여기 내 일이지. 그러므로 생명마다 각기 그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세상을 갖는다. 그러니까 그 느낌의 세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세상 역시 지금 여기 참나인 내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저쪽 일이 아니라. 또한 사람들은 각기 그 의식에 따라서, 그 업식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그 고유한 느낌인, 자기만의 느낌인 시각의 세상, 청각의 세상, 후각, 미각, 촉각에 대해서 거기다 해석을 가하고 이름을 붙입니다. 해석을 가하고 이름을 지어서 이름에 해당하는 만물을 만들어냅니다. 이름을 붙이면은 둘이 아닌 이 자리가 이름에 따라서 만물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름으로 인해서 태어난 만물은 그야말로 이름일 뿐이지 그게 어디 실제 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다 그럽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미지일 뿐이다. 그 역시 그 해석 분별 역시 모두 지금 여기 내 참나의 일이다. 결국 만물은 모두 지금 여기 내 일이다. 이것뿐입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이름에 따른 별도의 물건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법 무자성하다.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일체 유의법 요몽한포형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에 따른 만물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착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렇죠? 이름에 따라서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지금 밝혀왔듯이 착각입니다. 망상이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는 누구의 일일까요? 이제 비로소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들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런데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뭘까? 그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은 뭘까? 비로소 여기에 우리는 눈을 뜨게 됩니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일체 만물이 그림자라고만 볼 수 있다면 너는 진실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는 누구의 일일까?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그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야? 우리가 여타지 밝혀왔듯이 만법의 일이 아니야. 그들은 이미지고 그림자야. 그림자가 그런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 우리의 일상에 마음이 소외된 적은 한순간도 없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 우리 마음이 소외된 적이 한순간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의 일이라요. 우리 일상이 마음의 일이야. 지금 여기 일이야. 마음은 시공간을 넘어선 자리라 시공간을 넘어선 지금 여기 일이라. 마음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어. 그렇지만 확연한 거야. 일체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고 본다면 확연하게 눈을 뜰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진리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 일상에서 그 생명이 소외된 적이 한순간도 없어. 우리 일상은 순간순간 지금 여기 마음이요, 생명이요, 참나인 열의 일일 뿐이다. 그걸 열애라고 그래. 우리 부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만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거기가 주인 자리죠. 그럴진데 우리의 일상이 어찌 저기 시공간이나 시공간 내의 만물에 이르겠는가, 그렇죠? 그거 아니지. 생명마다 그 느낌과 해석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그 공통의 객관적인 실제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 왔습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도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진실이 따로 있지 않을까 하는 것. 이것도 내가 그렇게 분별해내는 것 뿐이라요. 그건 역시 지금 여기 일이야. 그러나 이 역시 지금 여기 생명의 느낌이요 해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모든 생명이 각기 다른 느낌과 해석의 세상을 갖는다. 그래요. 이를테면 생명마다 각기 그 고유의 우주를 갖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명마다 각기의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요. 그 달리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만물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나의 시공간과 너의 시공간이 달라. 공통되질 않아요. 이렇게 비유를 합시다. 세 친구가 모여서 한 방에서 잠을 잤어. 근데 각기 꿈을 꿨어. 근데 갑이란 친구의 꿈속에 벌어진 시공간, 을이란 친구가 꿈을 꾸면서 벌려놓은 시공간, 병이란 친구의 시공간이 전혀 다른 색이야.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천하 유아독조, 천상천의 나뿐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생명 각기가 자기 고유의 시공간을 달리해. 왜 달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실하고 실체적인 것이라면 달리할 수가 없죠. 서로 부딪히지. 내 시공간과 네 시공간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근데 전혀 부딪히지 않고 공존하거든. 불교 말로라면은 그 중중무진하다고 그래. 삼천대천 세계가 중중무진해. 서로 장애를 주질 않아요. 왜 장애를 주질 않아? 그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인 허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느낌과 해석의 세상은 무상하여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그렇죠? 무상해서 한순간도 머물지 않아.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도대체 고유한 어떤 성품도 갖고 있질 않아. 만물은. 그래서 만법 무자성이다. 만법이 전부 고유한 자성이 없어. 금강경의 말씀같이 일체 만물은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류자화로 채워져 있다. 그렇죠?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춰 있고 가고 오고 앉고 눕는다. 이렇게 우리 일상이 그렇잖아요. 그런 생명의 작용이야. 그 누구의 일일까요?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만물의 일은 아니다. 있는 그대로요 생명이요 진리요 열의 일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의 눈을 떴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보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일상이 도다 그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주가 스승 남전한테 도가 무엇입니까? 남전이 일상이 도다 그랬어요. 우리 일상이 도다. 그렇죠. 일상이 생명의 일이야. 나의 일이 아니고 너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일이라요. 지금 여기 부처의 일이고 열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상이 도다 그래. 그 도는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거겠어요? 있는 그들의 진실에 다가가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 단지 생명의 눈을 뜨는 것만 필요할 뿐이야. 눈을 뜰 필요도 없어. 이미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단지 망상을 할 뿐이야. 거기에 눈을 못 뜨고 세상 만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보고 비교 갈등하면서 사는 것만이 흠이라요. 비록 그렇지만 우리는 깨달음을 놓친 적이 없어. 진리를 바탕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삶이 그냥 진리지.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인 만물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이 만물의 일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요 생명이요 진리요 열의 일이다. 지금 여기 참나인 내일이다. 이 도를 있는 그대로를 묻는 질문에 조주가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어요. 제자가 와서 있는 그대로의 진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뜰 앞에 잣나무다 그랬거든. 그 제자가 저는 사물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본래 면목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주가 그래? 그럼 다시 물어봐라. 있는 그들의 진리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여기서 그 제자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저 잣나무에 마음을 두었었어. 내가 저 잣나무를 물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라. 다시 물어도 뜰 앞에 잣나무다 하니까 잣나무에 가서 있질 않았거든. 그렇겠죠. 저 잣나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다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지금 여기 생명의 눈을 뜬 겁니다. 이렇게 뜰 앞에 잣나무에서만 우리가 생명의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 일상이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똥을 닦는 막대기다 한들 그게 어떻겠어요? 지금 여기 일이지. 임재는 고함을 질러 이를 보여줬고, 그렇죠? 거기 다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고함이 문제가 아니라서. 거기 생명의 눈을 뜨게 생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덕산에 몽둥이 마시고 구지선사가 손가락을 들어 보인 거예요. 다 생명의 눈을 뜬 거야. 이렇게 보니까 순간순간 생명이 드러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진리를 여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진리가 드러나고 있지. 단지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자꾸만 이름과 모양을 따라서 거기 머물러서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걸 눈치 못 챈 거야. 그것뿐이야. 우린 진리를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잠을 잘 때도 꿈을 꿀 때도 꿈에서 깨어나서 일상을 살 때도 진리를 바탕으로서 진리로서 살지 진리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다만 만물이 실제한다고 망상을 하고 거기 비교하면서 사는 게 그것만이 문제라. 한 물건도 따로 없다. 그렇다면 주객 미분해. 주객이 나눠지기 전이라요. 주객으로 나눠진 보는 거는 생각이 끼어든 거야. 이쪽은 주관이고 저쪽은 객관이다 해서 나눠보는 거야. 그 나눠진 만물, 나눠진 주관과 객관은 이름일 뿐이라요. 그런 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
주객이 나눠지기 전의 견문각지, 어묵동정, 행주자와 그 일상이 그대로 있는 그들의 생명이요 도입니다. 그래요. 여태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말을 따라가지 않고 이름을 따라가지 않고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늘 생명이고 열애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결국 일체 만물이 모두 지금 여기 참나인 열애의 일이다. 평등하여 나아가 둘이 아니다. 평등해. 만물이 평등해요. 그렇죠. 네? 평등하니까 비교할 것이 없지. 평등한 분더러 나아가 둘이 아니다. 그래요. 요식께서도 평등성지이다 해서 깨달으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게 보이고 더 나아가서 대원경지다 해서 둘이 아닌데 눈을 뜬다고 그래. 그러므로 어느 하나를 두고 굳이 취할 일도 아니고 굳이 버릴 일도 아니야. 평등하고 둘이 아니니까 굳이 어떤 것을 뭐 해야 될 일도 없고 굳이 버려야 될 일도 없어. 취사하는 데서 놓여놔서 마음대로 취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굳이 착할 일도 아니고 굳이 악한 일이다 해서 마다할 일도 아니라 그 깨달은 눈에서는 그것들이 다 평등하고 둘이 아니야. 선악이 둘이 아니야. 미와 추가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버리고 취할 일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쓸 뿐이라. 그래서 삼조 승차는 그에 져서 신신명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비교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다만 좋아하고 싫어함을 취사하지 않을 수만 있으면 도는 명백하다 하고 있습니다. 삼조 승찬 스님이 어느 왕이 개최한 법회에 가서 부처의 가르침을 설해라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요 말 딱 하고 내려왔대.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단지 비교함을 꺼릴 뿐이다. 만약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만 네가 끝일 수 있다면 진리는 명백하다. 이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이라요. 이것 때문에 그 많은 불교의 가르침의 장광설이 있었던 거야. 그 이상 할 말이 없는 거라요, 사실은. 즉 우리의 지극한 행복은 비교 취사하지 않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만물이 둘이 아니어서 평등하여 나아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 참나인 내일 아닌 것이 없어. 지금 내일 아닌 것이 없어요.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는 것도 내일이고 깨끗하다 하는 것도 내일이야. 평등해. 그러므로 어느 하나 참나인 내일 아닌 것이 없다. 굳이 취해야 할 일도 없고 굳이 버려야 할 일도 없다. 그저 모든 분별에서 놓여나 만물을 그때그때 자제하게 쓰면서 살 뿐이다. 그래요. 우리 일상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렇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가치지향적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자연히 그게 해결이 돼. 임재의 말대로 입척해진 수처작주의 일이다. 그렇죠? 임재가 말한 서 있는 곳마다 진술하고 하는 일마다 주인이야. 임재는 말했다. 만물이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일 뿐임을 깨닫기 전에는 이들의 노예로 이들의 부림을 받으며 살았으나
이들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깨닫고는 이들의 주인으로 이들을 부리면서 살게 되었다. 이게 인제 스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좀 더 보탠다면 새롭고 새롭습니다. 근데 새롭고 새롭다니까 당신은 일상이 그냥 늘 어떻게 새롭게 보입니까? 그래. 새롭게 새롭다는 얘기는 일상이 지루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혼자 있어도, 아무리 산중에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가 않아. 왜 지루하지 않을까요? 이름에서 놓여나서 오늘을 살면 늘 새롭기 때문에 지루할 수가 없어. 지루하지 않게 사는 것이 새롭게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 생멸하는 이 세상은 늘 새롭다. 왜 새로워요? 무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거예요. 순간순간 무상하기 때문에 새로울 수밖에 없지. 만약에 그놈이 어떤 놈이라고 한다면, 이름에 따라서 어떤 놈이라고 한다면, 그놈은 오늘의 그놈이 내일의 그놈이기 때문에 우린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상하기 때문에 늘 새로워. 늘 새날이야.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일이 아니요 오늘의 일이 내일의 일이 아니다. 어제의 아침 해가 오늘의 태양이 아니고 오늘의 아침 해가 내일의 태양이 아니다. 무상하여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무상해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울 수밖에 없어. 거기다 이름을 붙여놓으면 흥겨져 버려요. 어제의 그놈이 오늘의 그놈이 돼. 하루하루가 새롭고 새롭다. 일일신 오일신. 그래요. 새롭고 새롭다는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새롭게 새로울 수밖에 없어. 같은 놈이 없어. 그렇죠? 이름이 동일성을 부여해서 같은 놈으로 만들어내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이름에 치여서 그놈이 그놈이야. 순간순간 새롭고 새로워 삶은 각이요 깨달음이다. 그래요. 새롭게 새로우니까 순간순간 각이요 깨달음이야. 그 깨달음이 지금 여기 일이다. 근데 그건 알 수가 없어. 이름 짓기 이전이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겨우 이름이고 개념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우리 일상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마치 어린 갓난 아기가 이름은 모르더라도 일상을 살잖아요. 걔들은 깨달음을 살기 때문이야. 늘 새롭지. 그 자리는 알 수가 없어서 언어도 다니고 불가사의합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으니까는 말로서 도달할 수가 없고 헤아릴 길이 없어. 비록 우리가 말을 빌리겠지만 말이 아니고 깨달음이다. 그래요. 우리가 말을 빌려서 이 자리를 드러내잖아요. 조조는 뜰 앞에 자누나무다 그랬잖아. 그 말을 빌려서 깨달음을 드러냈거든. 그 말만 거기서 말에만 머물질 않으면 거긴 깨달음이 있어요. 그렇죠? 아름답구나. 여기서 말에서만 놓여나면 생명이고 깨달음이 있어. 더럽구나. 여기에 깨달음인 각이 드러나고 아름답구나의 깨달음인 각이 드러납니다. 이름이 동일성을 부여한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일이요 오늘의 일이 내일의 일입니다. 이름이 동일성을 주는 거예요. 그 무상한 것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늙어서 죽을 때까지 무상하게 생로병사하면서 지내왔잖아요. 근데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내가 있을 수 없지. 무상한데 그걸 어떻게 동일하다고 보겠어요. 근데 이름이 그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같은 놈이다 하고 동일성을 부여합니다. 어제의 아침 해가 오늘의 태양이 아니고
태양이요 오늘의 아침 해가 내일의 태양이다. 그래서 동일하다. 동일해. 우리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감탄과 새로움으로서 맞이할 수가 있는데 이름으로서 그걸 보니까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일 뿐이야. 그냥 어제의 남편이 오늘의 남편이고 오늘의 남편이 내일의 남편입니다. 그래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 이름을 통해서 보니까는 지루해요. 남편이 지루해. 그렇죠? 어제의 남편이 오늘의 남편이고 내일도 남편이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어제의 아내가 오늘의 아내요. 오늘의 아내가 내일의 아니다. 그렇게 이름으로서 동일성을 주면은 늘 그놈이 그놈이야. 헌거야. 헌거로 살아요. 헌거. 사진으로서 실제를 대신하면서 살아요. 딱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게 뭐예요? 이미지를 알아요. 남편에 대해서도 이미지를 알아. 그 이미지를 남편으로 보고 아내로 보니까는 그게 이름의 세상이거든.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야. 삶이 지루합니다. 그래서 유행을 만들고 여행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언제나 지루합니다. 이름으로부터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놔야 한다. 이것만이 삶의 지루함을 각이요 깨달음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이름으로부터 놓여나는 것. 그걸 두고 중국에서 일일신, 오일신 그랬습니다. 나날이 새롭고 또 새롭다. 왜? 무상하니까. 이치가 간단해요. 이름으로 보지 말고 무상의 눈을 뜨면은 늘 새롭지. 그렇지 않겠어요? 선사에게 물었다. 깨닫기 전은 묻지 않습니다. 깨달은 후는 어떻습니까? 선사는 답했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그래서 1일, 15일이다.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 자,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태까지는 제가 나름대로의 문장과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에 선사들은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재어록을 갖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